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흔히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기복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고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크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람, 늘 꾸준하고 평안하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결같고 꾸준해요. 역시나 남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정한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언제나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크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그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 이전 왕인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사 왕도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말년이 좋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엄청난 복을 누렸단 말이죠. 특히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여호사밧 왕은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19장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여호사밧 왕은 그런 아합 왕과의 가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의 혼인을 시킨단 말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 동맹까지 맺고 함께 북이스라엘과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러 함께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야금야금 조금씩 행하며 나아갔던 여호사밧 왕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동맹까지 맺고 함께 전쟁까지 치르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미가야의 좋지 않은 예언을 듣고서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합 왕의 제안에 수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아합 왕이 제안을 하죠. 나는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에 임할 테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통상적으로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왕이 전쟁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왕이 딱 가운데에서 출장하라 하면 온 군대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이제 막 군대가 막 출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왕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아합 왕은 병사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자신은 그냥 왕복을 입으라고 한단 말이죠. 이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이냐? 워낙 교활하고 잔꾀를 부리는, 흔히 이제 밉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일반 병사로 입고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갈 테니 여호사밧 왕은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이 왕인 줄 알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아합 왕의 제안을 그냥 수락을 해요. 자, 그러니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이르죠.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은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 순간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사밧에게 임한 것이죠. 결국 아합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물론 죄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 특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죄도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무뎌져요. 이 무뎌짐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자신이 짓고 있는 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히나 요엘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이 돌아올 때임을,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반면에 그 죄를 지을수록 무뎌져서 이게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뎌짐이 너무나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킨 여호사밧과는 반대로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은 모두 다 패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 왕은요, 자기가 살고자 병사로 위장해서 전쟁에 나가서 왕복을 입고 전쟁을 치르는 여호사밧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죽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합 왕은 결국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 왕은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군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문 33절에 보시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해요. 그 갑옷 이음새 부분인데, 여러분, 전쟁복을 입은 그 군인이 이 이음새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죠. 이건 운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무심코 일어난 우리들의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진 않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면 참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 싶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생기네 하고 그냥 넘기시진 않습니까? 모든 일에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온전히 나를 향한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계획을 믿으시며 나아가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아합 왕은요, 이 아합 왕의 죽음은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예언대로 그대로 전쟁에서 모두 패하고 죽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결국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아까도 함께 소개했던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 특히나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던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책망을 듣지만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마음상에서 그 말을 들은 채 만 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교훈 삼아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금 회개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찾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기도를 회복할 때요, 물론 3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10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중요해요. 하지만요,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과 꾸준히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중심이 지탱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가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늘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한 남의 쓴소리도 잘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잘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에 필요한 말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설령 쓴소리일지라도, 권면이나 책망일지라도 서로에게 직언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나를 향해 진심으로 어린 그런 믿음의 충고들, 권면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한 말이라고 한다면, 살이 되고 정말로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처럼 그런 책망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